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께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눈을 마주치고 좀 웃으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본 후에 묘사한 그 글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해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데, 구원하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말 로마의 도미티니아누스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권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나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를 사도 요한은 박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기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누군가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그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출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이방의 빛을 삼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당한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자신의 나갈 길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격분해서 일어나고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핍박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급변하는 그 일주일 만에 급변되어진 사람들의 마음 앞에서 어떻게 그럼 내가 이제 나갈 길들을 잡아가야 할까? 그 고민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민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길을 잡고 있냐 하면,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나갈 길을 잡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이제 막 불타오르며 핍박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어 놓는 그런 형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건 바로 위법이었고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불법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게 유대인들에게는 들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잡을 때 바울 사도는 그냥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도 싫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메시아께서 오실 거고 그분이 정하실 방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나갈 길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그 길을 정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더 핍박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었던 건 바울 사도가 정하고 있었던 이 방향성은 단순히 그가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소명, 그 방향성 가운데 그는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막상 어려운 때가 되고 어두운 시절이 다가왔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세월이 오기 전에 붙잡아 놨던 우리의 방향성이 어려운 그 시절에 우리를 붙들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평상시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일지는 모르지만, 막상 어두움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는 주님의 빛이 비로소 빛을 제대로 밝히며 여기야 라고 보여주시는 때가 바로 그 어둠의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바로 어두운 그 시절이 오기 전에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막상 어두움이 온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방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시절이 오기 전에 갈 길을 잡은 그 사람이 참된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또한 인용하며 그러한 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을 도전하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세월을 걸어갈 때 분명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잡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잡아서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운 시절들 가운데서도 요동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걸어왔던 그 방향성대로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길 거고 주님이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격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들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그들의 마음이 격앙되어져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 오히려 그 분위기에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말에 동조하다가 같이 돌에 맞지는 않을까,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집회가 잘 돼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동조하며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지정됐다, 지명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정하고 지금 작정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외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지명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복음을 듣고 결단하며 앞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능동태를 쓰지 않고 수동태를 씁니다. 그렇게 작정되어진 것도 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지명되어진 그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그들, 작정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역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담대하라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더 충실히 수행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의 수고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수고가 물론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외적인 수고가 틀림없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수고를 받아서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얘기하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위험 속에서 그렇게 전하는 그들의 열심과 공로, 그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의 짤막한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몇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셨다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기록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물론 수고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의 노력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만이 남을 뿐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갈 때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초창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했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 한 몸 부스러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정작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잠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가서 복음은 전하는데 정작 돌아오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채워져 가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선교사인가 보다. 나는 능력이 없는 선교사인가 보다. 능력도 없는데 괜히 선교한다고 여기 나와서 내가 이러고 있나 보다. 괜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선배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배 선교사님이 해주는 조언을 듣고 자신의 선교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 선배 선교사님의 조언이 이거였답니다. 구원은 선교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당신이 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전할 뿐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한 영혼이라고 구원할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감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져서는 안 될 모습이었음을 이분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선교지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는 그 땅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땅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를 뿐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인 제가 그 땅에서 할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잊지 않고 하신 말씀이 그런 나의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를 감동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되어짐에 있어서 분명한 그 주권은 하나님 그분께 있으신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구절을 살피면서 기독교의 유명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원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거고 구원 받을 사람은 뭘 해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고. 근데 그거는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편협한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앞에서 요럴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운명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용어가 아닙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과거를 바라보는 안경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타락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은총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으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조하면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 하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예정해 주신 겁니다. 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을 이야기하지 앞으로 되어질까 어떻게 할까 하는 수준 낮은 운명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할 수 있어서요,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구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편협한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불쌍한 처지를 강조하려는 것이 바로 그 예정의 교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역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의 반응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언변이 능해서 그의 말에 반응하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으셔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그런 이들을 허락하시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복음에 반응할 이들을 이미 준비하셨다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자리에 있노라고 바울 사도를 그렇게 격려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48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48절의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48절의 이 본문 말씀에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이적과 신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까? 병든 자가 회복되어진 것만이 기적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으로 옮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적, 구원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들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의 반열로 옮기시는 기적,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짤막한 이 구절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신비고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럼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이미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우리들 마음속에 삶에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구원이 기적이고 신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그런데 우리는 감히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이미 임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죽었던 사람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치셨는데 그 병든 자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 거 성경에 수없이 기록합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다고 주님 떠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몰랐습니다.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했던 사람은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보다, 병든 자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가장 놀라운 은총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벌어진 겁니다. 그거 못 느낀다면 하나님 많이 서운하실 겁니다. 아니,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밑바닥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그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그 사건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에 이미 기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건 뭘 보았다 한들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 겁니다. 질문하고 질문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들 속에서도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내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이미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없어도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는 이것으로 족한 겁니다. 이미 우리들 속에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은총을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